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저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건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맞이해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능히 이겨 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사오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갈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진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요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기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내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은 권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2절 그리고 3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6절.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을 보면 그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근데 권면의 내용이 뭐 다른 권면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감사에 대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도와 또 감사와 기쁨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도하되 끊어지지 말고 또 간헐적으로 기분 내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말고 늘상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되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범사의 감사가 참 쉽지 않거든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는 뭐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여건과 또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감사로 기도를, 즉 감사가 우리를 이렇게 꽉 덮게 되게 된다면 마귀가 사람이 틈 타고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꽈리를 틀고 거기 안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거기 이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라고 했는데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행이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보면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바울과 디모데, 그래서 복수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즉 나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근데 어떤 기도에 부탁을 하는 겁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전도할 문. 그 줄 안에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또는 말씀의 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게 해달라. 기도 부탁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문.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문을, 어떤 경우는 뭐 좀 중국 같은 경우도 삼자교회는 어용 단체 같은 교회인데 지하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도 굉장히 압박이 있어요. 뭐 북한은 뭐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전문 종교인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나간다. 그거는 종교적인 어떤 박해가 되고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게,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게 해 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이 진리는 사실 감추어져 있어요. 이 감추어진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잘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이 이 전도자의 사명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사명인데, 이 문을 활짝 열어서 이방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하라. 사람이 말이 참 은혜스러운 말이 있고요, 덕스러운 말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말은 쏟아 뱉는 거잖아요. 그래 쏟아뱉는 말이요, 물을 쏟으면 땅에 물이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뭐 어떤 용기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쏟으면 그 용기가 그릇이 있으니까 거기 담겨지는데, 땅바닥에다가 물을 쏟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말도 그래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어떤 경우는 말, 그게 뭐 언어 폭력이든, 그게 어떤 볼상, 사나운 그런 표현의 말이든, 그 말이 결국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나에게 부메랑이 돌아와서 그 말 한 것 때문에 쏟아 부었던, 내뱉었던 그 말 때문에 그게 언어 폭력이 되든, 상대를 마음에 심한 상처를 주는 그런 좋지 못한 표현의 말이 됐든,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엄청난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나는 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잃어보면 참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낮에 하는 말은 뭐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뭐가 듣는다고 하는 것처럼 말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말이 참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듯한 그런 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냐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좋은 말을 하세요. 말을 좀 덕스럽게 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 조심하라. 괜히 말한 것 때문에 부메랑이 돼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고 돌아오는 부메랑이 돼서 그게 나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은 끝인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인물들이 사람 이름이 거명됩니다. 7절에는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또 9절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저께 주일 말고 지지난주 주일날 설교가 제목이 이름값이었죠. 근데 그 오네시모 얘기였어요. 그 빌레몬서의 성경의 말씀인데 원래 빌레몬은 그 골로새서의 교회 거기 성도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종 하인으로 있었는데 그 집에서 뭘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가 변화가 돼요. 무엇으로 변화가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지금 골로새서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 오네시모는 야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 악질인데. 그런 인물이었는데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 그래.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해졌다는 거예요. 그를 오네시모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두기고 함께 보낸다는 거예요. 그는 즉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렇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인 종살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도망을 나왔어요. 그러다 도망 나와서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를 갖고 새 사람이 돼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 있는 그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골로새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아니 같은 사람인데 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못된 사람이 어떻게 다른 데 가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달라져갖고 우리한테 왔네. 그러니까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지역에 있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시 말하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여기 일을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일 그거를 다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그 두기고도 보내고 또 오네시모도 보내서 바울의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를 다 알려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도 읽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11절에 그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뭐 위에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수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절에 그들은 할레파라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인데 이들만은, 즉 마가라든가 유수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할레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 동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런 사람들은 두기고라든가 오네시모라든가 마가라든가 유수도 같은 사람들을 말해. 이런 사람들이 11절 끝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의 소설을 읽다가 보면 로마서 16장이라든가 오늘 이런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야, 바울은 참 좋겠구나. 왜? 바울 편에서 아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기 뭐라고 합니까? 동력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 일하는 동력자 같은 그런 자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자를 생각하니까 바울이 뭐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잃어보면 참 바울은 참 좋겠구나.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위해서 마치 거친 밭과 같은 그런 경작을 하는 돌짝밭 같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그런 자가 있다면, 참 사람이 삶을 이렇게 인생을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울고요, 사람 때문에 웃더라고요. 결국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든든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아유 떨어져 있어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경우는 떨어져 있어도 가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그러면 기억이 되고 생각나서, 아이 가까이는 있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나를 생각하고 뭔가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될 때, 위안이 될 때가 있거든. 좀 바울에게는 그런 자들이 여럿 있어요. 오네시모도 빌레몬서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 그래. 신복은 내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생은 됐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 힘든 일이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 40에 하나 감하는 매도 수차례 많고 채찍을 맞는 등등의 죽을 구사일생 고비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바울에게 늘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인물 두기고, 오네시모,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수도, 그 12절에는 에바브라 등등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힘듦을 힘듦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사실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뭔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든든하게 뭔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래도 내게 손을 잡아주고 내가 손을 내밀 때 따뜻하게, 다정하게, 포근하게 감싸주고 터치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느끼는 느낌이 천양지 차이래요. 그래서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에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뭔가 출구, 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좀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상대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을 하거나 또 대화를 하거나 또 구조의 손길을 뻗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의외로 없대요. 이게 우리나라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현실이 그렇대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거기서 못 벗어난대요. 왜? 뭔가 그래도 도움이 되고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순환이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래도 그 어려움과 힘든 관문을 그래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바울 혼자 있었다 그러면 그거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런 앞부분에 나와 있는 누기고, 오네시모, 마가, 유수도,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14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제 기도합니다.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거기도 인물이 나와요.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예요. 사도 바울의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돌보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 직업은 의사예요. 그런데 바울을 늘 지근거리에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질병, 바울의 병,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도와줄 뿐 아니라 바울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실은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은.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죠. 누가와 데마. 그러니까 데마라든가 누가라든가 두기고라든가 오네시모라든가 그리고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도 있잖아요. 아리스다고라든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든가 유수도라든가 에바브라라든가 그리고 뒤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누가라든가 데마라든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파워풀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에게 주변에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뭐가 생각하면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 없다 그러면 힘든 사역하기 힘들어요. 있으니까 그걸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참 부럽더라고.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또 누가 돼야 되냐 그러면 성도인 내가 두기고가 돼야 되고 오네시모가 돼야 되고 아리스다고가 돼야 되고 마가가 돼야 되고 유수도가 돼야 되고 에바브라가 돼야 되고 누가가 돼야 되고 데마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합력해서 협업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도요, 이런 목회자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어떻게 힘든 거예요. 교회 사람이 많지 않아도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요, 참 감당할 수 있는 해볼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천양지 차이더라고. 그러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두기고가, 내가 오네시모가, 내가 아리스다고가, 내가 마가가, 내가 유수도가, 내가 에바브라가, 내가 누가가, 데마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져 가는 이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협력자, 협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천번제 이성우 김민여 권사님, 이지연, 이지혜, 이신우, 서예지, 황중석, 황연우, 이태희, 일천번제 정민경 집사님 2번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두기고가 되고 내가 오네시모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차